오늘 읽은 그 발람과 나귀에 대한 말씀은 참 이게 주일학교 때 듣게 되면 이게 정말 흥미진진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이게 이런 일이 진짜 발생한다면 정말 얼마나 흥미진진할까요? 아이들한테 뭐 조그만 거 하나만 보여줘도 굉장히 이런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여기 광교산 이렇게 뒤로 다 그 갔다 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앵무새를 가지고 와갖고 이렇게 막 모이를 지고 사는데 저도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서 와 이런 거 보고 앵무새 혹시 말하나 그 한번 옆에서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말은 안 하더라고요. 모이만 먹던데 오늘 보게 되면 이게 참 흥미진진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 발람과 나귀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우화, 이솝우화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참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 이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발람이 정말 참된 선지자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게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가 예언하고 그러는 것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서도 유명하지만, 이 중동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게 되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로 다 실존했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유물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그가 출토가 될 정도의 그러한 인물입니다. 지금 이 모아방 발락이 발람을 지금 고용하는 것인데요. 이 거리가 한 600km 정도가 떨어진 곳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 무슨 우리 뭐 여기서부터 우리나라는 뭐 제주도나 그 정도 되나요?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해도 뭐 400km 막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600km 이상 떨어진 그러한 곳에 있는 그 사람을 고용할 정도로 얼마나 유명하면 이 정도의 소문이 났겠습니까? 왕이 청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단하죠. 더군다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정말 이러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복체를 싸갖고 따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모아방 발락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체를 줬는데 그 복체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뭐 그 이상의 복체를 가져가고 이 발람을 어떻게든지 자신의 그러한 편으로 끌어올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지금 모압 발락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 모압 왕 발락이 얼마 전에 전쟁에 패하여서 땅을 다 빼앗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압 왕 시온 이 아모리 왕 시온을 다 무찔러 갖고 자신의 땅에 그 땅에서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취하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그러한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과 함께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내가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발람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발람은 저주 전문가로서 고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전 우리나라 뭐 사극이나 그런 데 보게 되면 막 이 점쟁이나 그런 사람들 술사를 통해 갖고 막 해를 가하려고 뭐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어렸을 때 제가 봤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발람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너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너가 무엇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발람이 한다래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너를 복주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발람이 아무리 그러한 것을 한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습니까? 자신도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출발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출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우리로 다 치면 차에다가 뭐 갈 수 있는 그 뭐 준비를 다 해놓는 것이죠. 예. 왜 그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려고 합니까? 우리 앞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전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 밤에 그 전날 밤에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일어나 함께 그들과 가라. 그러나 그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근데 지금 발람에게는 어떠한 소리만 들릴까요? 일어나 함께 가라만 들리는 겁니다. 일어나 함께 가라만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가지 말라입니다. 원래는 가지 말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람에게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발람에게 그 세 가지의 그러한 그 말씀을 주셨었죠. 너가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라고 12절 말씀에 보면 발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며칠 지난다고 바뀌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하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도 분명하며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을 자다라는 것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같이 가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탐욕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탐욕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는 이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 참된 선지자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 이거 뭐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만 거짓 성도도 동일합니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고자 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발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에게 분명히 응답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습니까? 한편에서는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만 전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한 가지만 전하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그냥 발락의 신하들이 발락에게 가서 뭐하라 합니까? 발람이 오지 않고자 하더이다.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 말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주하지도 말고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으면 발락이 이건 아예 안 되는가 보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발람이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엇으로 생각하냐 하면 복채가 적은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2배의 복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2배인지 3배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가죠. 이 발람의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어떻습니까?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냈어야 되는 건데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20절 말씀 바로 앞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버리라.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뺐는데 지금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더 할 말씀이 있는지를 알아보겠다라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서 무엇입니까?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죠. 이 발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밤에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발람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적절하게 해갖고 좋은 소리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겠죠. 그래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람이 그 짐을 지어서 출발하려고 모압의 고관들과 가려고 하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발람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습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습니다. 두 종은 그와 함께 있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상황은 어떠하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길에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데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탐욕의 눈이 멀고 그러니까
발람은 보지 못하죠. 근데 나귀는 오히려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귀가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길에 앞에 가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칼에 죽게 생겼으니까 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 나귀가 어떻게 하냐면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는 겁니다. 근데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귀가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니까 채찍을 들어서 이놈의 나귀 왜 이래 하면서 막 그냥 막 때리는 겁니다. 이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 하고 있는지 막 채찍을 들어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길르다 이제 올라오게 합니다. 이 나귀가 이제 정신을 차렸군. 앞으로 가자. 그래서 탁 때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엔 담이 있습니다. 이 낙이는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피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담과 이제 막 붙으려고 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 큰 개가 옆에 있는 집에 가게 되면 그 집에 친구가 살았었는데 그 개가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럼 친구네 집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든 옆으로 다 막 피해 갖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나귀가 그런 겁니다. 나귀가 지금 담에 어떻게든 붙어서 가려고 하죠. 여호와의 사자하고 부딪히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담으로 막 이렇게 밀고 가니까 발람의 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담에 막 끼이는 겁니다.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나귀가 오늘 왜 이래? 뭐 아침을 잘못 먹은 거야? 하면서 또다시 채찍질을 막 합니다. 막 때려요. 막 때립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이렇게 됐는데도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나귀는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요. 근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더 앞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죠. 이번에는 아예 그냥 저의 피할 길도 없습니다. 좁은 담 가운데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어떻게 할까요? 피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가지 않는 겁니다. 발람 밑에 엎드립니다. 발람이 노하였습니다.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채찍 전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나귀로다. 이놈의 나귀가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아침서부터 너가 왜 이래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때렸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죠. 어떠한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았던 발락의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발락의 신하를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발람의 나귀는 말도 하는구나. 더 발람을 더 위대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말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발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나귀가 발람에게 너가 왜 이같이 나를 세 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런데 나귀는 발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오늘까지 지금 타는 동안 탄 것이 내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거 타는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없었느니라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죠. 그리고 그가 보았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는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숙이고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는데 나귀가 세 번씩이나 돌이켜서 너가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 나귀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유로 다 나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발람 앞에서 나귀의 이 불순종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발람의 불순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나귀에게
너가 나에게 왜 이렇게 불순종하느냐? 3번씩이나 나를 불순종하느냐라고 하면서 채찍으로 때리고 나중에는 막대기로 때리면서 너가 내 손에 칼만 있어서라면 너가 죽은 목숨이야 하고선 위협을 하였지만 발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나귀와 같다라는 것이죠. 만약 나귀가 그 앞으로 갔다라면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발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성도, 하나님의 바른 길에 서 있는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보게 되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득불 그 길로 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흡사 발람과 같이. 발람의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조차도 내가 원하는 탐욕과 이익을 위하여서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하면 많은 이익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면 저에게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적으로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발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저에게 가장 많이 경고가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전 발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목회자들이 이 앞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뜻을 맞추시는 지혜로운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발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발람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세리의 여호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나귀로 발람을 대체하실 수 있는 분 정도가 아니라 돌들로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대체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된 길입니다. 이게 가장 행복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